새해 첫 주니까 또 표를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죠. 감사가 아니지. 습관이 무서워요. 또 감사할 뻔했어요. 감사 계속하면 좋죠. 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아니, 따라 하시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네,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이 군대에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 사실은 밤새도록 그런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근데 삶에 이 군대를 연관시키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도 자다가 군대 다시 가는 꿈 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떡벌떡 깨곤 해요. 아마 우리 남성 성도들 그런 경험들 이따금씩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그러신데요. 80이 넘으신 분이 군대 다시 가는 꿈 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군대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군대 생활의 또 추억들이 이렇게 남자 성도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런 이제 평생의 삶의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선구이기도 하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더 걱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본다면은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았고요.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배경이 좋지도 않았고요.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디모데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그는 연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주 병약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이 늘 걱정할 정도로 이 몸이 병약했던 사람이고요. 또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는 가장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연소하고 병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의 성경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충성된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웠던 사람이 또 이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많이 거두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결과에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리며 충성되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맡은 사명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며 말없이 헌신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바로 이런 충성된 일꾼 그 모습을 이 디모데를 참 사랑하고 아끼고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 군대의 병사의 무기와 방어구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들고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보고서는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병사들을 보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병사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비슷한 점들을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군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세계 7대 군사력에 세계 7위에 속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왜 이런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로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는 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병사의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당시의 디모데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병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은, 이 로마의 병사들은 절대로 편하게 있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들도 군대 갔을 때 군대라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편안만 유지하는 것이에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병사들을 보니까 한시도 편하게 있지 않아요. 잠을 자도 야전에 그 딱딱한 그런 데서 잠을 자고 편하게 있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늘 상관인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들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군인은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편하게 먹고 편하게 놀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군대는 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는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군인은 또한 훈련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전쟁에서도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게 되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평상시 보통 때 하던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늘 연병장을 매일같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아무리 덥고 추워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덥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고, 춥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고, 비 온다고 해서 훈련 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춥든 덥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진흙탕 속을 포복으로 기는 훈련을 받고, 또 절도 있는 제식 훈련을 받고, 사격 훈련도 받고,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서 보초를 서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비상 나팔을 불면 곤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일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훈련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먹는 시간을 30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식판 들고 와서 앉자마자 한술 뜨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밥을 평소에 빨리 먹던 사람들은 그나마 한두 숟가락이라도 먹고 나가는데, 이 밥을 느리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앉자마자 밥도 못 뜨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왔는데 저희 때도 그래요. 밥에서 냄새, 정부미로 밥을 하니까 냄새 난다, 뭐 한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3일 지나니까, 3일 굶고 나니까 밥을 그렇게 느리게 먹던 애들이 밥을 제일 먼저 먹고 튀어나가고요. 뭐 밥이 맛있네, 맛없네, 그렇게 3일 굶으니까 그냥 입에 막 쑤셔놓고 그냥 그러고 뛰어나가요. 나중에 훈련 끝날 때쯤 되니까 한 30초면 밥 다 먹고 나가더래요. 아마 우리 남자 성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 그렇게 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터에서 누가 10분, 20분, 30분 앉아가지고 탱자 밥을 먹겠어요. 전쟁 나면 그냥 얼른 막 쑤셔놓고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훈련소에서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가장 고나게 자는 시간에 이 비상나팔 불고 비상 사이렌 울리고 뛰어나오라고 그러고 3분 내로 완전 군장에서 뛰어나가야지만 그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런 훈련들 왜 받는 것입니까? 전쟁을 목적으로 모인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전쟁에 필요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일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불평 없이 그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과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군인의 특징은 그들은 상명하복의 절대 원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한다는.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처럼 내가 먹고 싶은 때 밥을 먹을 수 없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세상에 군대에서 뭐 휴대폰도 일과가 끝나면 도로 나눠주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곳에 갇혀가지고 규율에 따라서 또 규칙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는 건 일상의 삶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또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딱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고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이렇구나. 군인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군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면밀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는 자기만의 사적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아무리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져도 또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전진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반대로 또 대기하라라고 하면 무조건 명령에 따라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그냥 병사도 아니고 좋은 병사들입니다. 성도들도 로마의 병사들처럼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병사라는 거예요. 이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로마의 병사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병사가 되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연단받는 것을, 훈련받는 것을,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모든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훈련이 있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을 어김없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휩쓸었던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일깨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싶은 것이 있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 다음 주에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충성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그냥 복종 혹은 순종이에요. 충성이라는 개념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당하고 순복하는 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설득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행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치열한 내적인 갈등 혹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배워가고 훈련되어가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그것을 순종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어요. 막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와 이런 관계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돼요. 진짜 맨날 며칠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정욕대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충분한 교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병사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함께하는 자가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함께에다가 악센트를 줘봤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좋은 병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에 온 목적을 아는 자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왜 군대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공을 세우겠다고 앞서서 자기 혼자 막 달려나가 버리면 그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워진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옆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전우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살려고 애쓰고 함께 이기려고 애쓸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곁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가 좋은 병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군인을 바로 명예로운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생명은 사실 명예에 있습니다. 군인이 명예를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팀의 목적을 훼손하는 병사는 군인의 명예를 버린 군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은 명예로운 군인이 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로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또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뿐만 아니라 3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들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런 친밀함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가지 않아요. 내 안에서만 자꾸 고여 있어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서 흘러가지 않으면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변질이 돼가지고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까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완성해 가는 곳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도와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픕니다. 내가 피곤하면 다른 사람도 피곤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선 안 된다라는 말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전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을 다 그만두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나와서 살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과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 된 이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앙의 모든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욕심과 만족과 이기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목사인 저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해봤는데 안 돼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연습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와 싸우고 나서 마음이 상했어요. 도저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계속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야겠는데 미워 죽겠어요. 말씀에 따라서 화해해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내가 확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훈련되고 연단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좋은 병사의 모습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병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좋은 병사로 우리
주님에게 쓰임 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